전에 그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가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3명의 개그맨이 빨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음악 리듬에 맞추어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는 아리가도라고 하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감사의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장에서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 말씀 지루한데 오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비가 온다. 교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내용인데 이 상대를 약간 과학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 개그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러한 그 코너가 시작될 때 리더 격인 개그맨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감사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이런 개념이 세상 개념은 아니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와 참 일맥하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겪고 마음에는 그래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감동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감사하는 감동에 불편해하면서 어떻게 말해요? 아니 이런 일도 감사하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그나마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딜 수는 있어도 감사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는 것이에요. 뜻이란 말이 이제 텔레마라는 말인데 이 뜻이 목적 또는 소원,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 그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에 예배 시간에는 참 예배에 좀 집중을 하면 참 좋겠어요.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이 들락거리고 뭐 어디 나가고 이러는데 1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의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탄이나 비관이나 낙심이나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감사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 감사하는 이것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명령같이 계율같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감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가 되려면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앞에서도 왜 내가 감사해야 하지?
그 이유가 분명해서 내가 마음이 동의할 때, 공감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신 이 말씀에는 두 장소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불이 붙는 산이라 그랬어요. 불이 붙는 산. 어떤 산을 말하냐면 시내산을 말해요.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죠. 이 당도한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거하게 되는데 그 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는 곳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아니라 짐승들도 오면 돌로 쳐서 죽게 되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했지만은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막 진동되어서 더 말씀 듣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한 산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시온산이라 했지만은 이 산은 땅에 있는 산이 아니죠. 하늘의 산을 말하는데 산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온산이라고 하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먹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천국이죠, 천국.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저 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곳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네. 흔들릴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 28절 말씀 가운데 이 감사하자,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은혜를 받자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말은 감사하자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자는 말도 되는데 물론 이제 원어에는 이 말이 그 가리스로 되어 있어요. 호의, 선물, 또 은총 뭐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분명히 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감사하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자. 우리 한글의 표준어도 표준 번역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옆에 보면 주석 번호가 방갈로로 1 써놨어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 주석을 이렇게 이제 풀이해놨습니다. 또는 감사하자.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자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흔들릴 수 없는 이 나라를 받았으니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써 그걸 믿어 구원받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나라를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 문맥상 우리 은혜를 받자 하기 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다른 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은 이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 되는 일, 실패한 일, 문제가 생기는 일, 이게 큰 화가 되겠다 싶은 일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세상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릴 수 없는 나라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이 전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나라는 참 흔들리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금 전쟁이 아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어디로 영국으로 피하니 뭐 어쩌니 이러는데, 전쟁통에 그 백성들이 무슨 사업이 안전해, 직장이 안전하겠어요. 남자들은 다 전쟁터 끌려가고 나가야 되고 나라를 지키려고, 가족들이 포탄에 맞아 죽고 나자빠지고. 예? 저 푸틴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생명들을 앗아가는 일이에요. 그 땅 그거 조금 더 차지하는 게 뭐라고. 미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땅을 넓힌다. 물론 자원 확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요, 자원이 작아도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 강국, 기술 주권국이 되면 나라가 얼마든지, 대통령들의 이 아이디어가 좀 그래야 돼요. 빚을 많이 내는데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뭐 몇 푼씩 나눠주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 아이들 화내요.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정말 이 기술 강국이 돼야 된다.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가졌어. 그러면 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기술 없는 나라 속국이 되는 거예요. 좀 객길로 갔는데. 그러니까 막 삶의 근간이 흔들려. 집이 막 온데간데 없어지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장장한 아이들이 포탄에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때 참 세상은 혼란 가운데서 흔들린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흔들리죠. 직장의 자리 계속 지킬 수 없을 때 가슴이 얼마나 흔들려요. 모든 생활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조달되는 그 직장인데,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하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되고 관계를 맺고 이러는데,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 생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 마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흔들리는 파워가, 그 흔들리는 운동력이 내게 느껴질 때 세상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은 대한민국이지만 내 소속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그렇게 확고해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도가 나서 막 여기저기 막 문을 닫고 같이 일했던 사람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장 같이 일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승진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이 귀한 줄 안다 그러는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도 그래도 건강이 유지되게 된 게 감사한 거죠.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감사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풍성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들은요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업장도 흔들릴 수 있어요. 직장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갔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해고될 수 있단 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좋은 남편이야, 아내가 좋은 아내야. 근데 그 아내가 같이 파풀이듯이 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실망을 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존재. 건강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뭐 이제 요새는 보험국가에서 뭐 검진하라고 그래. 검진에 가봤더니 아유 생각지도 못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암이 조기면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발전해. 암 중에는 췌장암이나 이런 건 조용한 암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 참 말이난 집도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수십 채가 깡통집이 됐잖아요. 깡통집. 깡통전세. 정부에서 뒤늦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 만들면 뭐합니까? 이미 그놈은 먹튀해가지고 갚아요. 저 동남아 가서 어디 숨어 있으면 찾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내 가족 정말 아이를 낳아서 정말 보배 같았어요. 참 불매 날아갈까 봐 꽉 쥐면 뭐 없어질까 봐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크더니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이리 날라고 저리 날라고 어떻게 그 간섭합니까? 산짐승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우리 흔들면 우리 마음에 감사는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천국에 와서 얼마나 감사가 터져나오겠어요. 찬양과 감격과 감사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이도 많으신 우리 성도들 그래도 먼저 갈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면 진짜 이런 곳이었나 하면서 감사하게 될 텐데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속할 수 있다. 그걸 그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흔드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에는요, 참 좀 우리에게 좀 이해가 필요한 구절들이 그냥 읽어서는 뭔 말인가 싶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진동을 말해요. 자, 여기 진동한다, 흔들린다,
변동한다. 이런 표현을 쓴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진동한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변동한다는 거예요. 변동한다. 이 변동한다는 것은 영존하기 위해서 변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또 한 번은 이제 그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 일어났던 것인데,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이 세상이 진동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진동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때는 하늘이 그냥 종이짝이 불에 타서 말라진 것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고 땅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한번 진동했듯이 또 한 번 진동할 것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의 일만을 여기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과 진동할 것을 표현했는데, 진동하지 아니할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동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 세상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걸 흔들게 해서 변동시켜서 영존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를 뿌리째 흔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들은 예수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회귀해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가 말씀하실 때 진동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그 위에 있었고 너희들은 아래에 있었지만 그 진동하는 떨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진동이 다시 한번 올 거란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는데 언제 오느냐. 세상 마지막에 올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지금 이들이 뭘 겪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흔드는 거예요, 안 흔드는 거예요? 이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존이란 표현이 남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남게 하려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어떤 박해, 어떤 흔들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흔들려버리고 넘어지고 썰려가고 함몰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존하도록 남게 하려고, 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말이에요. 너희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흔드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지키시기도 하지만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을 때 그 흔드는 것에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박해를 받는다고 이 박해 때문에 신앙도 포기해버리면 과거에 너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것은 너희가 경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박해를 허용하신 것은 그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얼마나 원하고 바라든지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수를 붓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서 다 비워지면 여기다가 생명수를 붓는 거예요. 원고가 다 찢어버렸어요. 설교 끝나도 목사님 그거 만든 것만 남아, 그거라도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동하신다. 하나님이 흔든 걸 허용하신다. 예컨대 욥은 사탄이 흔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욥이 흔들 때 참 주의해서 보세요. 욥이 흔들릴 때 비로소 이전에 알지 못한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보고 살중 살이 빼중 빼요 해가지고 뿅 가가지고 이 아내가 그동안 겉으로 보였던 건 몰랐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떠나지 않을 그런 아내로 여겼어요. 비상적으로 겉으로만 보이는 아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래도 이 지경이 돼도 네가 순전히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마음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절친이, 이 찐 절친이. 이들만은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욥을 평가하고 또 욥을 질타합니다. 흔들려 봐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흔들려 봐야 진짜 경건한지를 아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한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독실한 그 신앙이 오늘 이 환란에 이 엄청난 고난이 올 때 흔들리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신이도 하나님을 거둬가시네. 시작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내가 못해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원망이잖아요. 왜 원망합니까? 재산 사라지고 12아들이 죽고 아내는 그를 욕하고 떠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그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의 교만이 흔들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평가하고 질타하니까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무죄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니까 정말 죄인인 걸 깨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 깨달아요. 흔들리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바람 잡는 것, 아무짝에 아무리 붙들어도 붙들릴 수 없는 그런 것들임을 누가 평가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속에 교만이 딱 들어져 앉아가지고 내 없으면 되나? 우리는 하나님이 흔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흔들 때 비로소 내 속에 숨겨진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참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감사하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전국에 대한 이러한 소망보다도 열심히 목회 잘해가지고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렇게 좀 신나는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를 몇 군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잘했지만 도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믿는 천국에 이분들이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레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천국 그곳에 만나볼 수 있구나. 그 용안한 이불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영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동시켜서 변동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가 내 기준에 좋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랬는데 이거는 심판을 말하고 우리에게 급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소멸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소각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고 많은 지장이 돼요. 가다 멈춰 갯길로 가다가 나중에 참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흔들어서 다 소멸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하나님 불로 연단하시는데 불로 연단하시니까 뭐는 타고 뭐는 남습니까? 나무로 된 거, 불로 된 거, 집으로 된 건 다 타버리고 금으로 된 거, 보석으로 된 것만 남습니다. 욥이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내가 기름을 듣다 하나님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이 확고하게 새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그게 그를 기쁘게 하고 그걸 잃을까 봐 염려하고 그런 거였지만 이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니까 그게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나는 흔들릴 수 없는 그 나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목회해 보면서 참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저도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란 게 동물들이 사납고 동물들이 지능이 있니 해도 훈련하면 길들여져요. 그래서 어김없이 딱 행동해요. 사람은 안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고 반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 마음에서 틀리면 안 해요. 참 특이한 게 사람이에요. 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나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달라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는 희로뽕이다. 이렇게. 예. 그래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교회들 확실히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 은혜는 감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나라의 것들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삼가 말씀하시니를 너희가 거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동하듯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내 심장을 진동해야 돼. 내 마음을 진동시켜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좀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깨달은 것을 친구랑 나누기 위해서 보낸 편지 속에 있는 글인데요. 아연이 이제 물을 끼는데 그 우물이 깊죠. 근데 물을 끼다가 물을 딱 이제 길어서 올리면서 먼저 작은 나무 똥 하나를 그 물통에 던지는 거예요. 끼려 올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물었어요, 아이는. 왜 그렇게 하냐고. 예. 물을 줄로서 이렇게 끼려 올리면 이 뚜레박이 흔들려가지고 물이 다 쏟아지는데 사실 위까지 떠올려 보면 절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무를 하나 던지면 물의 파동을 이렇게 이제 잠재워서 흔들리지 않아서 물이 조금만 넘치고 다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물길로 가서 물을 한 동이씩 끼래요. 이 한 동이가 엄청 크잖아요. 한 동이씩 끼는데 물이 가득 차요. 찰박찰박하게 찰 정도로. 저 물을 엎치지 않고 어떻게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을 내려서 보면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바가지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물 파동을 이렇게 잡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리 흔드는 게 있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걸 허용하실지라도 그 흔들릴 수 없는 나라의 것들을 내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삼가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점점 흔들릴 수 없는 저 영원한 나라의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